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회하면서 깨달은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완전히 내 살 속에 살이 되게 하고 체질이 되게 하는 것 중요하다 하는 생각합니다. 이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9개의 주제로 그렇게 이어갈 때에 이 연속 설교가 우리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우리의 그 말씀이 영적인 근육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과 믿음, 예배, 교회, 재정, 사역, 훈련, 선교, 비전의 그 9가지 주제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도 제대로 잡을 수 있겠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그려나게 되려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도 독립적인 주제로서 굉장히 소중합니다만 전체가 어우러질 때에 그것이 조각 그림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는 그런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5가지 주제들에 대한 설교 제목들만 정확하게 기억해 놔도 그 전체적인 그 조각 그림을 맞출 수 있지 아니할까, 저희 지나친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입니다. 구원, 믿음, 예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이제 재정과 사역과 훈련과 또 선교와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영역,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고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영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될 영역은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도, 여러분 손과 발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 그냥 나 혼자 욕심 부리면서 주머니만 불룩 채우고 배만 불룩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 통로가 사역이 됩니다. 오늘 6번째 주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입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 일하기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몸 꿈쩍거리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밥을 차려줘도 자기 손 움직여서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널브러져서 눈만 꿈틀꿈틀거리고 하품만 하는 그 사람, 이제 가족들이 먹여줘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먹여주다 지쳐가지고 이제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해야 될 일 못하고 그 사람에게 묶여있게 되고, 근데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이 여겨서 시간 나는 대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는데 도무지 그냥 밥그릇을 옆에 놔줘도 떠먹지도 않는 겁니다. 떠줘야지 그냥 게으른 몸짓으로 그냥 눈도 뜨지 않고 그냥 입만 우물우물거리면서 꿀꺽 삼키고 간신히 삶을 살아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고민이 돼서 같이 모였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무지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제대로 움직여지질 못하고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지겠느냐,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그냥 구덩이에 묻어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게에다 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눈도 뜨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그냥 평하게 있는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내려놓고 이제 묻으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는 살아있는 사람을 묻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그러자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이 사람 그냥 먹여서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개나리 보침을 풀어가지고 콩을 한 줌 꺼내서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눈도 뜨지 않고 그 얘기는 다 듣긴 들으니까 아주 귀찮은 듯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 콩이 깐콩입니까? 안 깐콩입니까? 깐콩이면 받아 먹겠고 안 깐콩이면 그 콩 껍데기가 얼마나 그 까칠까칠하고 입안에서 그냥 귀찮게 만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놀이터 삼으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일터였습니다. 거기서 놀아라, 즐겨라, 낮잠을 자라. 물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놀고 즐기고 낮잠도 자야 되겠죠.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면서 에덴 동산을 놀이터로 삼으라고 주신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곳을 일터로 삼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십자가로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배경이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게 된 연유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소위 간헐천이라서, 온천은 온천인데 그냥 흘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순간순간마다 가스가 차면 이제 막 솟구치는, 끌어 넘치는 것처럼 물이 움직이는 그런 온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남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데, 문제는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알아 누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모습 아닙니까? 자비의 연못인데 그런데 1등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38년 동안 언제부터인지 그곳에서 몇 년을, 몇십 년을 더 지냈는지 모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연못이 자비 연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박해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유람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막아설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예수님도 이어가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또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교회의 모형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정확하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거든요. 어쨌든 그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불러오신 목적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그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에덴의 동쪽에서 그렇게 형벌로서 노동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형벌로서의 노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태초부터 시작하셨고 그 일 가운데 사람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복도 평강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간단하게 하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 스웨트, 노 스위트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달콤함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고백이 여러분 다시 한번 손에 들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이, 그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이어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뜻은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어떤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 생각만 해도
그 먹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상 잘 차려서 그 앞에 툭 떨어집니다. 자, 무슨 옷 입고 싶다 그러면 크리스찬 디오르 같은 세계 제1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 같은 맞춤 옷이 하늘에서 하늘 떨어지면 그거 딱 입으면 정말 옷이 날개라고 뽀대도 나고,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건 다 입을 수 있고, 야, 참 좋다. 눈이작 거리면서 한 달을 지냈는데 이제는 정말 따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6개월을 지났는데 이제는 노는 게 지겨운 겁니다. 이제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퍽 지릅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가 지옥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 쉬는 맛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쉼으로써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안식년을 또박또박 잘 찾아 잡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요 며칠 전에 또 지난주네요,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지금 안식년을 보내는데 제주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복장을 긁고, 그리고는 보내오는 것이 제주도의 그 풍경도 보내주고, 그리고는 해변가에서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제주 한 달 살이 끝나면 저기 조지아 쪽에 있는 무슨 유명한 산맥이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청정지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한 2주 지내고 올 거라고.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안식년 맞이하면, 그러고 보니까 제 팔자에 왜 안식년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쉬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어야 되고 이번 달도 쉬고 다음 달도 쉬고 그 다음 달도 쉬어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6개월 1년 지나면 거기가 지옥인 것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 바빠서 죽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까? 집에 가도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교회에서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일 때문에 치여서 정신이 없습니까?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월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인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자기도 쉬는 날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지칠 때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아멘이 출장 같습니까? 아멘. 슈바이처 박사는 어떤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3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Something to do, 일해야 될 것이 있을 때, Something to hope, 꿈꾸는 것이 있을 때, Something to love,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Something to love, 사랑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Something to hope,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의 비전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Something to do,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밥을 안 먹어도 좋은 일 붙잡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그런 소중한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땀을 흘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온 우주로도 다 채우지 못할 허전한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을 만큼 블랙홀처럼 큰 구멍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 꿈으로,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는 사역으로 채울 때에 그것은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일은 싫다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어둠을 무척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뒤뜰에 있는 빗자루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겁에 질려서 엄마 나 무서워, 밖은 깜깜한데, 그러자 엄마가 이 아이를 안심시킬 요량으로 괜찮아, 예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계셔, 저 바깥에도 계셔. 그러자 아이 눈이 반짝 띄입니다. 엄마 정말 저 밖에 예수님 계셔? 그럼 예수님 계시지. 그러자 이 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삐끔 열고 밖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 거기는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심부름 시켜 먹으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한 찐빵일 때 그대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럴 때의 그 감격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행복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면 다시 죄와 얽힐 일 없을 텐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이루라 하심입니다. 하나님 그 선한 일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구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은행 일을 하는 사람을 은행원이라고 합니다. 학교 일을 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깡패 일을 하는 사람을 깽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사역을 통해 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약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분들 보면 약점 없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하였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간음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바울은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족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핑계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역을 사명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핑계거리는 100가지 1000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는 순간 성령이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약점이 핑계가 아니라 그 약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찌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어찌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백이 이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사역을 통해 풀어내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영원히 남는 투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곧 예배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의미를 담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 기탄잘리가 있습니다. 어떤 구걸하는 거지가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흥분합니다. 저 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운명이 이제 달라질 거야. 그 님이 찾아와서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그대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당황했던 거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끄집어내 님에게 전달합니다. 동전을 받아들고 유유히 사라져가지요.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전 주머니를 보는 순간 한입 동전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 소중한 님에게 내 모든 동전 보따리를 맡길 수 없었던가? 구원, 믿음, 예배, 교회, 재정에 대한 말씀에 이어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역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유치교회 꿈삭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저한테 또 부탁했어요. 제발 나한테 부탁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거라고, 그 전통은 누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게 아닌데, 그러면서 교사들이 다 원하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맡아주시면 자기가 안 좋은 교역자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삭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꿈씨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도 좀 알아듣는 것 같고,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주일 설교 3번 더 하는 게 낫겠다. 어쨌든 그리고는 점심 먹으라고 연락이 와서 내려가니까 한 130명 정도 꿈싹 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밥 먹는데 그 모습이 우선 이쁜데 저도 한 그릇 받아서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시끄러웠었습니다. 엄청 시끄러웠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400석인데 주일날 600명 이상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줄 서 있고 500명 식사하려고 하는 그 숫자가 있을 때보다 요 아이들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시끄러워요. 훨씬 더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 아이들 교사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방에서 그 아이들 먹을 것 준비하는 그 손길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마당에서 그 아이들 뛰놀라고 그렇게 놀이풀을 준비하는 그 아빠들의 그 손길 보면 지들도 재밌어서 장난치며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참 소중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사명으로 붙잡으면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9가지 주제를 점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역으로 그것을 확장시키는, 우리 손과 발 닿는 곳, 기도로 끌어안는 곳,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사역을 사명으로 붙잡고 그렇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사역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그것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역자로 사역을 사명으로 붙잡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